자, 오늘 말씀은 시간에 대해서 잠깐 나눌게요. 창세기 우리 1장을 펼쳐보십시다. 1장 14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 찬송은 누구께 올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찬송의 비중이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그러나 찬송 자체는 주님께로 올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읽다 보니까 우리가 찬송입디다. 우리가 찬송이더라고요. 내 말이 아니고 에베소 1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찬송입디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이라면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주님 앞에서 찬송을 해야 합니다. 네? 화장실에서 밥 먹을 때, 누구를 만날 때도, 어디를 걸어갈 때도 찬송이에요. 찬송. 그 이름을 찬송으로 바꿀까 봐 다 찬송이. 여러분들 김찬송, 박찬송, 손찬송, 이찬송, 찬송.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송. 얼마나 좋습니까? 자, 1장 14절을 펼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시는데요, 넷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는지 보십시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이제 그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광명체들을 이제 있게 하시죠.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 그 다음에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언제 시간 만들었냐면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넷째 날 만들었어요. 좀 신기하죠? 여러분, 시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 진짜 생각 못 했어요. 시간이 피조물이더라고요. 시간이.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고 4차원은 영원세계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은 영원세계입니다. 영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2, 3차원은 시간이 있는 개념이에요. 시간과 영원은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 시편 한 번 더 보십시다. 시편 8편 6절. 여러분, 이 다윗의 시 안에는요, 계시가 무궁무진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사야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고 어찌하여 다윗에게 이토록 많은 계시를 줬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배자니까요. 예배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시간을 찬송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많은 계시들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시를 좀 그냥 대충 훑고 가지 마시고요, 좀 자세하게 주목해서 한번 보셔요. 그러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시편 8편에 보시면요, 8편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지금 아까 창세기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은 뭘 상징하죠? 시간을 상징해요. 거기 보니까 징조, 계절, 날, 그 다음에 해, 몇 년도, 연도죠. 연도, 그 다음에 하루하루 날, 그 다음에 계절, 사계절이죠. 그 다음에 징조, 이게 전부 시간이에요.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누구한테 다스리게 했죠? 누구에게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도 우리의 발 아래 둔 거예요. 해, 달, 별도 우리의 발 아래 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날이나 달을 만들었다는 건 달력 말하는 거예요. 달력.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5월 며칠입니다 라고 딱 말을 하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도구로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은 우리를 거스리면 안 돼요. 이 개념이 조금 지금까지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시간에 순종해서 살아요. 시간에 순종해서 24시간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시간 돌아가면 다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얽매여서 막 삶을 삽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고, 자, 여기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는 누구 때문에 창조했죠? 나 때문에. 그죠? 아담에게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 때문에 창조했어요. 시간을 우리 때문에 창조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얼마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여서 살잖아요. 시간에 굉장히 얽매여서 삽니다. 나에게 24시간이 주어져서 잠만 안 잔다면, 그러면 그 시간을 벌 텐데. 제가요, 며칠을 이렇게 밤을 한번 새본 적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새 피조물을 알고 와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왜 잠을 자야 돼? 그러면서 이제 밤을 새보는데요, 진짜 시간이 많읍니다. 밤을 새니까 어머, 진짜 24시간을 쓰려고 생각하니까 시간 많던데요. 그러니까 잠을 조금만 줄이면 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꼭 나는 8시간을 자야 돼, 나는 7시간을 자야 돼, 딱 정해놓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8시간을 가서 출근해서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8시간은 잠자야 돼. 그 다음에 8시간 남은 걸로 쪼개가지고 이것저것 집안일도 하고 밥도 먹고 뭣도 하고 나면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부들은 더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일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아이 돌보고, 그러고 나면 아이 재우고 나면 나 좀 시간 좀 가져야지. 아이 재우고 나면 진짜 너무 다운돼 버리잖아요. 몸이 힘들어서. 그러면 그냥 퍼져서 자는 거예요. 그럼 또 아침이 돼요. 그러면 땅을 치죠. 억울해서 또 결단하고. 그런데 제가 발견했던 것은, 그래, 잠을 줄이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과거에 저 자신을 보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주님과 교제를 하자. 그 방법이 저에게는 최고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또 돌봐야 되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시간을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에 질질 끌려서 24시간 안에서만 삶을 사는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시간을 우리가 다스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다스리는 이 통치권, 이게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이거든요. 이 통치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도 다스리는 것처럼 시간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시간, 3차원의 시간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혼 속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존재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신의 아들, 딸. 그들은 신들이에요. 그러면 신들은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세계에 계신 분은 이 땅에서 그분은 어떻게 세죠? 시간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2시간을 찬양을 했던 5시간을 찬양했던 그분 앞에서는 한 5분 지났다,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제가 3시간을 기도했는데요 10분 지난 것 같이밖에 안 느껴져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돼요. 이게 잠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지? 여러분 애들이요 게임을 하면요 한번 게임기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몇 시간이 후딱 지나간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니 게임기에 빠졌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떤 진짜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것에 따라서 시간을 쓰고 있을 때 후딱 시간이 가버릴 때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죄의 시간이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그렇게 되어야 해요. 성경을 읽는 시간,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에서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영원에 있었던 존재인데 이 시간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맞죠? 우린 영원에가 있었어요.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54살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다 친구들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몇천 년 전에 만들어져 있어서 영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너는 요번에 지금 들어가고 너는 나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고 너는 어느 집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다 맺어진 거예요. 너는 엄마 해라, 너는 아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소꿉놀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였습니다. 영원 세계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영원 세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요 다 하나로 공존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과거 몇십 년 살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아니까요 참 쉽더만요. 과거에는 제가 들었을 때 어디 미래에서 온 사람, 과거에 있는 사람이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와서 자기를 고쳐줬대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복음 전해줬대요. 미래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신식 양복을 입고 있는데 옷은 완전히 옛날 거 입었는데 그 사람만 딱 그런 게 딱 찍힌 것들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거는 진짜 찍힐 수가 없는 그런 옷들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브루스 알렌 책을 보니까 브루스 알렌이 과거를 가잖아요. 과거를 가요. 하나님이 그곳을 가라고 해서 갑니다. 갔는데 그 집에 그 어떤 아이를 만났고
그 아이가 자기 엄마가 죽어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패스트라는 질병으로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 다음에 치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브루스 알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저 처음에 이거 볼 때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럼 지금 뭐야? 지금 2020년도요. 2020년도에 보자면, 그럼 그 사람이 지옥에 있었을 텐데, 과거 1500년도라면? 지옥에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을 지옥에서 끄집어내다가 그러면 그 시대에다 놔뒀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요, 83짜리 IQ예요.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 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IQ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야. 이거는 그 1500년도다 그러면 1500년도에 있는 것이 현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있는 브루스 알렌이 그 시대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1500년도 사람은 아직 자기가 현재이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치유를 받기 때문에 자기 몸도 치유되고 하늘나라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해. 자, 과거에 지금 있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그럼 미래에 있어. 미래에 있는 사람한테 가게 하는 거야. 어떻게 미래에 있는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저 하늘에 있었단 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미래가 이미 다 설정이 끝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브루스 알렌을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안 태어났는데 될 수 있을까? 맨날 그 생각만 해요. 맨날. 그러니까 머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존해서 함께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하늘에 있었던 존재였잖아요. 그것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왜냐면 4차원, 3차원 이것을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별로 나누면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안에. 하나에 하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원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아버지도 빛이고 아들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빛이 1초예요. 지구를 7바퀴 돈대요. 7바퀴 반을 돈대요. 1초에. 제가 브루스 알렌 책을 보다가 진짜 희한한 것을 봤네. 팜플렛인가 무엇인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분이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구 저쪽에서도 설교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난 내 머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것인지를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요,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돼요. 빛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면 여기서 설교하든 저기서 설교하든 7번은 7군데서는 설교하겠네. 214군데도 다 설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머리로는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순간이동이 우리 머리로 이해돼요? 저는요, 처음에 순간이동 하려면 여기 있다가 분명히 4차원 세계로 먼저 들어갈 거야.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3차원 미국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웃기죠? 근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 문이 열리면 발 띄면 미국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시간의 개념을 좀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예를 주신 예화가 성경에 있어요. 그 예화가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 10장에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백성들을 언약을 잘못해서 받아주죠. 일단 약속을 잘못해서 받아주는데, 갑자기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예루살렘 왕까지 왕이 이 기브온을 공격을 해와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되기로 했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그때 고고 기브온이 나라였나 봐요. 엄청나게 센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항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기브온을 우리가 치자, 오히려 기브온을 치자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이 뭉쳤어요. 예루살렘 왕까지. 그래서 기브온을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그 지역으로 쳐들어오니까 기브온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5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기브온으로.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네 손에다 그들을 붙였다. 딱 그럽니다. 붙였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쳐들어갑니다. 새벽 일찍에 거의 아침에 거기에 도착합니다. 밤새도록 걸어서 올라갔고, 갑자기 그들한테 닥치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이 도망가요.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탈길로 내려갈 때, 그들이 막 도망해서 비탈길로 내려갈 때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립니다.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붙였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만큼 많더라도, 우리 쪽에 숫자가 작아도 주님이 나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요. 큰 우박 덩어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니까 우박이 60kg, 한 개 우박이 60kg예요. 저 하늘에서 60kg가 내려와서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다 죽어요. 다 죽어. 지붕도 뚫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우박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내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을 크게 봐요. 크신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 적군을 작게 보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늘 묵상해야 돼. 봐봐요. 저기 거인이요, 보이는 건 거인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것들이 메뚜기래. 큰 질병이 있어요. 암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는 것은 뭐예요? 감기보다도 더 약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갈렙이 보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거인이라니까요. 거인인데 갈렙은 메뚜기요, 저것은 우리 먹잇감이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거인이요, 우리가 메뚜기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저것들이 뭐예요? 적군이 메뚜기예요. 큰 질병이 작은 감기보다도 못하는 세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쳐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고의 차이가,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승리의 관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딱 믿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아멘.
아니 개미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적군이 와요. 저 개미 적군이 온대요. 그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알았어. 손으로 금 하나 딱 그어요. 하나님이 알았어. 그리고 물 부어요. 그럼 뭐예요? 홍수. 그럼 홍수예요. 대홍수. 싹 죽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쉽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우 난공불락 어떻게 저것이 우리한테 넘어올까? 저 땅에 어떻게 넘어올까? 저것이 어떻게 넘어올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까 똑같아요. 우리 개미요 개미. 주님 살려주세요. 알았어. 그만 긋고 물 부으면 홍수 날게요. 하나님 그거 앞에 뭐가 힘드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박으로 다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우박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양함을 누가 감히 말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저처럼 그냥 IQ를 내리시든지 아주 그냥 단순하게 가요.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머리 굴려봤자 그래, 그 머리 굴리는 것이 하나님 앞이에요.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요 우박을 내리시고 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런 말을 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태양이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은 멈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달아 너도 아얄라운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시간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크 이동해달라는 건데 차량 이동해달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수아가요 태양아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요 그 컴퓨터로 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23시간 20분이에요 23시간 20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와, 그럼 뭐 낮이 계속된 거야. 계속 낮이에요. 어쩔 때까지 이 전쟁에서 다 완전히 끝장낼 때까지. 진짜 우리 주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우리 주님 너무 멋져요 진짜. 에? 정말 멋진 분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아파서 죽을 상황이 됐는데 이사야가 이제 집 정리하세요. 당신 죽습니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울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벽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주님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랬더니 다시 이사야한테 말을 해줍니다. 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해라. 내가 15년 연장해 준다고. 생명 15년 연장해 준다고. 그 말을 딱 해요. 그리고 이사야가 무화과 있죠.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히스기야가 아픈 그 부위에다 붙입니다. 세상에 무화과가 뭔 특효약이라고 갖다 무화과를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똑같아요. 밀가루 갖다 붙인 거나 개떡 갖다가 여기다 붙인 거나 다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어요. 무화과가 뭔 능력이 있겠어요. 주님이 혈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오는 거죠. 그죠? 그럼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랬어요. 3일 후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하니까 그러면 이사야한테 내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무슨 표적이 있나이까 이래요. 나 살을 수 있는 무슨 표적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해시계 있잖아요. 해로 이제 시간을 가리키나 봐요. 그 해시계를 앞으로 가게 하리까 뒤로 가게 하리까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시간이 만약에 지금 10시예요. 10시인데 지금 11시로 시간을 가게 하리까 지금 즉시로
11시간을 가게 하리까 아니면 이쪽 뒤쪽으로 돌려서 9시 20분으로 가게 하리까? 지금 이 말이에요. 10도만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면 10도는 40분이래요. 40분. 그래서 그랬더니 시간이 보통 앞으로 가잖아요. 10시에서 11시로 가는 건 쉬우니까 그러면 어려운 것 10시에서 9시 20분으로 가게 해주세요. 즉시로 9시 20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로 9시 20분으로 가게 한 거예요. 이것도 컴퓨터로 찾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호수아에서 23시간 20분 태양이 멈춘 사건, 그거하고 이 해시계가 뒤로 물러난 사건에서 총 24시간 하루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이 그만 번 긋고 물 한 번 부으면 돼. 홍수랑게요. 뭐가 그분한테 어렵겠냐고요. 여러분 안에 몸 안에 있는 거 뭐 그거 장기 안에 띄었다가 갔다가 새거 갖다 붙이는 게 그분한테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어요? 에? 말을 시발 잘 들으라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 저희들한테 제발 말 좀 잘 들어. 순종을 잘해. 이거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이 방법을 알면서 제가 그 조슈아 밀즈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조슈아 밀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가 나거나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자기는 이 시간을 다스리는 자로 쓴대요. 근데 이 시간을 다스리는 자로 딱 쓸 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갔어요. 아이랑 같이 갔는데 아이가 뒤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그 얼음판에 넘어졌어요. 자기 아들이 얼음판에 넘어져서 여기 발이랑 손목이 까지고 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프다고 이제 아빠 아프다고 그러는데 자기 안에 믿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 아이의 몸은 5분 전의 상태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분 전의 상태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고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면서 안 아프대요. 안 아프다고 그래서 집에서 바로 거기 가까이 호텔이 있어서 호텔로 가가지고 호텔에서 있었으니까 바로 아이한테 좀 따뜻하게 물에 담그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씻으라고 했는데 나와 보니까 까진 증상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5분 전에는 안 아팠잖아요. 그죠? 몸이 5분 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보통은 이제 해에는 이렇게 다락처럼 그러니까 지하가 있더라고요. 보면 1층에서 지하로. 근데 거기서 하다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내가 안전히 그냥 너무 까진 데다가 이게 다락이 한번 굴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계단에서 많이 떼굴떼굴. 그래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파가지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더래요. 소리를 듣고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15분 전의 상태로 돌아가라고. 몸은 15분 전의 상태로 돌아갈지어다. 그랬더니 즉시로 좋아진 거예요. 즉시로 좋아지면서 이 아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15분 전의 상태로 돌아가니까 거기서 서 있던 것 기억나고 지금 왜 자기가 여기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굴러 떨어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요. 저도 해봤어요. 30살로 돌아갈지어다. 내 몸은 30살로 돌아갈지어다. 나는 30살 때 너무 많이 아팠어. 그럼 30살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몸이 건강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빨리 그 나이를 봐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15살의 몸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든지. 내가 누구 어떤 자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자매님 얘기를 하더라고. 이걸로요 생리가 없던 사람이 생리도 나와버리고요. 다시
다시 굉장히 젊어졌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있습니다. 맞죠?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시라고. 주름살 해보시면 돼. 여기 주름살도 다 고쳐지더라고. 그리고 뱃살 뱃살도 빠져. 20명이나 동시에 그냥 살이 쭉 빠져버렸대요. 집회 가운데서 20명. 아니 허리가 28이면 고칠 필요가 없어요. 30 이상인 사람들만. 그래서 아니 그게요 30년 20년으로 돌아가다도 있고요, 뭐 1년 전으로 돌아가다도 있고 5분 전으로 돌아가다도 있어요. 다 가능해요. 진짜 신기한 것은 이분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찬양 사역자예요. 이 찬송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찬송 자체가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찬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 찬양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알아요. 진짜 그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빛을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면요 얼마나 많이 몸이 진동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찬양을 많이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이분은. 그 집회 안에서. 근데 하루는 이제 이분이 캐나다 사람인데, 잘 들어봐요. 캐나다 사람인데 미국에 이제 사역을 하려고 가는데 가족들이 다 이동을 하는데 결혼 반지랑 팔찌랑, 남자인데도 팔찌를 끼나 봐. 팔찌랑 시계를 그 예물함에다 넣어놨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려고 다 뒤졌대요, 가족 식구들이. 근데 없더래. 그래서 캐나다 사무실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거기 있냐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반지랑을 잊어버리고 이제 미국으로 일단 갔어요. 가서 이제 속상하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내는 다른 일하고 아들이 이제 영화를 본다고, 만화 영화를 본다고, 아들이 어리니까 TV를 켜놓고 보고 자기는 소파에서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캐나다 사무실에 있더래요. 캐나다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네 반지랑 팔찌랑 시계는 캐나다 사무실 이메일 박스 함에 있다. 딱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지금 꿈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캐나다 사무실에 가 있는 자기가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반지도 끼고 팔찌도 끼고 그 다음에 시계를 딱 찾대요. 딱 찾는데 갑자기 TV 소리가 크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은 꿈이었는데, 그리고는 짜증이 나서 탁 깨면서 아이한테 한 소리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손에가 반지도 껴져 있고 팔찌도 있고 시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놀랬죠. 너무너무 큰 기쁨이죠.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것을 갖고 이제 이동을 해서 간 거였겠죠.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거기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봐봐요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보여주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그 2번 정도 집회를 하는데 어느 호텔에다가 호텔을 쓰고 그 다음날 나와서 가는데 갑자기 보니까 반지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호텔에다 또 놓고 온 거야. 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반지를 잊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자기 아내한테 호텔한테 말해도 다 안 가져갔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이제 다른 지역 어디 뉴질랜드라는 곳으로 왔더라고. 뉴질랜드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반지 얘기를 했더니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반지를 보여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관리를 잘못해서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사람들 실망하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자기 부인이 사역을 할 차례에서 자기 기분이 나빠서 안 간대요. 그래서 나는 안 가도 되니까 당신 가.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호텔에 앉아가지고 방에 앉아서 새 소리도 들리고 자동차 빵빵 소리도 들리고 파자마 입고
반지를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림이 이미지가 하나가 딱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남의 집 어떤 대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대문이 딱 보이는데 대문이 휙 열려요. 자기가 들어가더래요. 그러고는 그 길을 따라 오른쪽 복도로 갔다가 왼쪽 복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가 침실이 하나가 있더래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갔더니 화장대가 있는데 화장대 위에 자기 반지가 있더래요. 자기 반지더래요. 결혼 반지. 그래서 너무 기뻤대요. 자기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호텔에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 그 화장대 위에 그 반지에다가 그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손을 이렇게 얹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반지를 집었죠? 반지를 쫙 만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호텔에 있는 사람도 손을 뻗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니까 이 호텔에 있는 사람의 손에 반지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반지를 끼웠어요. 자기가. 반지를 끼웠어요. 끼우고 이 호텔에 있는 사람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보니까 자기 손에 반지가 있는 거야. 북미에서 미국에서 뉴질랜드까지 반지가 왔어. 어떻게 왔을까? 그것이 어떻게 와요? 순간이동해서 오지. 열면 미국이요. 발 뛰면 미국이에요. 어디 4차원으로 들어갔다 다시 3차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내 생각 이미지 안에서 이게 되지? 라고 한 거예요. 이분은 그 거룩한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하고 너무 기뻐. 왜냐하면 자기 분명히 차 소리도 들렸고 새 소리도 들렸고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 호텔방에서 지금 동일하게 이 일을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게 또 되나 하고 이제 반지를 놔두고 또 눈을 감았대요. 근데 아무런 그림이 안 떠오르더래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혼의 영역에 집중하게 되면 시간은 얼마든지 관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가져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다 열어줘요. 정말로. 저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영의 눈이 점점 열어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빛들이 보이는 거고 주님의 형태가 다 보이고 정말 신기해요. 왜냐면 저도 그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못 만들어요. 생각이 막 그렇게 나가지를 않아. 상상력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근데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기적을 진짜 원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기적을 원한다면 지금 현재 내 영적 수준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만족해보면 기적 못 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고, 나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갈 거라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기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 안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영혼은요, 영원한 것은 말씀이 영원해요. 아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간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는 요거, 진짜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나는 이 예배자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를 찬송으로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해보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림이 떠올리면 한번 행동을 해봐요.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세요. 몸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갈지어다, 뭐 한 달 전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딱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103편 5절을 딱 붙들어요.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래에 한 2달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 다리가 갑자기 앞바다리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내가 지금 쭈그리고 앉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의자를 저 책상을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책상을 앉은 책상으로 의자 놓고 앉는 걸로 바꿨어요. 근데 의자 놓고 앉아도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도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해 이러고 이를 앙당 물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한 1, 2개월 지났나요? 제가 여기서 목요일 날 이제 찬양을 할 때요, 이 경배를 할 때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냥 나는 경배를 하다가 여기서 순교를 하랍니다. 그냥 뭔 일을 하면 난 순교요. 난 여기서 순교를 할 테니까 난 이러다 그냥 차라리 여기서 끝장을 볼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든지 말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말든지 나는 춤춘다.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뛰고 지금 제가요 40대 때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더 잘 뛰어요. 뛰는 게 팍팍팍팍 뛰거든요. 근데 그렇게 춤을 췄어요. 근데 목요일 날 이제 저 혼자 여기에서 목요일 Q&A 끝나고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 여기서 찬양을 들어놓고 같이 찬양하고 춤추고 경배하고 하는데 저 몰랐어요. 근데 한참 했는데 하나도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어디로 가봤어요. 그 아픈 것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맘대로 뛰고 그 다음에 맘대로 경배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목요일 날 그 통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무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춤추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더 추세요. 춤을 더 추시라고. 더 추세요. 그리고 나는 차라리 춤추다가 내가 순교하겠다. 주님, 다윗은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죠? 나는 춤추다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질병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췄는데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죽었더라. 이건 주님 앞에서 창피할 일이에요. 주님도 창피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 고치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플수록 춤추고 아플수록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